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은 대방광불 화엄경 80권 39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0행품의 3번째 행까지 여러분들 봤는데요. 오늘은 4번째 무굴료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0행품은요,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셔가지고 내품을 설하게 됩니다. 내품을 설하게 되는데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10행품여 무진장까지 해가지고 내품이거든요. 이 내품 전부 다 몸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갖다가 직접 행동에 옮기는 그 수행을 갖다가 가르친 법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4번째 무굴료행부터 보시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굴료행, 부지런함과 스스로를 통제하여 번뇌와 나쁜 버릇을 없애는 정진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진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지런만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정신 사나워요. 근데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력 있게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사람 참 야무져 보이거든요. 근데 통제력 없이 부지런하기만 하면은요, 정신만 싸납지 뭔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 플러스 자기 통제입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가지런해지고 내 자신의 삶이 질서가 있으면은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나가게 돼 있어요. 내 주위에 정신 사나운 사람들만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나부터가 문제입니다. 내 삶이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내 자신의 삶이 질서가 안 잡혔는데 무슨 질서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합니까? 내 자신이 엉망진창이면은,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오는 사람과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으로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하나 관리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마당에 풀 안 뽑으면 뱀 나오잖아요. 그럼 뱀이 문제입니까? 마당에 풀을 안 뽑은 집주인 문제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으로서 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뱀이 우글우글하다, 간사한 생각이 우글우글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순 잡초가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간사함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쁜 버릇을 없애는 정진을 한다.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없애는 정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굴료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무칠한 행위입니다. 마음이 산란과 동요함이 없는 견고한 선정, 집중의 힘을 쌓는 실천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바라미를 갖다가 몸소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치 막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날리듯이 그렇게 마음의 번뇌가 풀풀 날려가지고 내 시야를 가려서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산란심입니다. 그 다음에 동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무게가 없이 이것에 저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동요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단단한 기둥을 박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함이 없는 견고한 선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집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온전히 내 삶이 좋은 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힘을 쌓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몸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그럼 여러분들 불교에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밥 먹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딴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밥만 드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는 일, 너무나도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자는 일이거든요. 밤잠을 갖다가 설치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차분하게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어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을 알고, 걸어갈 때 걷는 것을 알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서의 실천 수행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산란과 동요함이 없는 견고한 집중의 힘을 쌓는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선연행, 이것을 또 다시 보죠.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해라고 해서 지바라밀을 갖다가 마반야바라밀이라고 그래서 반야도 큰 반야라고 그러고요. 그러고 지해 가지고 해를 갖다가 따로 띄어 가지고 이것은 작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큰 지혜고 해는 작은 지혜다. 아셨죠? 우리가 자비할 때 자와 비가 다르거든요. 자는 일체 모두한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비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할 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대자심과, 그리고 연민심,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고통을 그냥 봐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대비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지와 해가 앞에 지자는 마하반야바람의 큰 지혜를 얘기하고 해는 작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연행은요, 지혜 가운데 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계의 지혜이냐, 여기 보시면은요, 어둠도 속박도 머문과 허망함이 없음을 실천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무엇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실속적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봤자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삶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언가를 갖다가 계속 얻으려고 얻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외로워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가지고 많이 얻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줄 목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나 가지려고 부자가 되는 것과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 박수 쳐보세요. 네,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도 또 속박도,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속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구속받는 것, 이것은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게 자유예요. 자유. 응? 여러분들도 그거 전부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내가 돈 줄게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 필요 없어 하고서 뛰쳐나가 본 적, 부모님 말 거역해 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속박도 또는 머문과 허망함,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머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나는 머물러 있고 싶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변함없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금에 집착하고 또 이 허망한 것, 우리가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인데 우리가 뭐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인식을 잘못한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허망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허망을 모르고 허망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건 마치 도둑을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자식으로 여겨가지고 상속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 인생에서 없게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지영 무득 그러잖아요. 그죠? 얻는 게 없어요. 잠깐 나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갈 뿐이지. 나는 경유지예요. 그리고 속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속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속박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없다. 내가 무엇을 갖다가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대로 있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20세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을 갖다 내 맘에 넣는 사람 꽁꽁 묶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안 넣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음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박도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머문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망함은 또 있느냐? 허망함도 본래 없습니다. 그냥 허망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계의 생리와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 실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계의 이치고 섭리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 붙여가지고 죽음은 싫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불교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망도 없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실천하여 진실한 법에 들어가는 수행이 선현행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7번째 보십시오. 무착행입니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일체에 공양하고, 일체에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안에는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공양하는 것이 일체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집착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에 공양을 하고, 무위법을 얻고,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무엇이 무위법이냐? 조건 없이 생겨난 것이 무위법이에요. 조건 없이 생겨난 것이 무위법이다.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유의법이거든요.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하라 그랬단 말이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여러분들 자식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만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 나는 조건에 안 맞았는데 부모가 강제로 시켰어. 그것도 조건이에요. 그런 부모가 나한테는 조건이다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요 여몽 꿈 같다 이 말이에요. 지내고 보니까는 꿈 같다 이 말이에요. 순간 사라진 그 순간에 보니까는 사라지고 난 후에 보니까는 꿈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도 꿈 같더라. 여몽 환 헛개비 같더라 이 말이에요. 참 지난 세월 보면은 헛개비처럼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포 물거품 같더라. 뭔가 비누방울처럼 뭉게뭉게 이렇게 오색이 찬란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탁 건드리니까는 순간에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 세월과 그런 시간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아주 딱 맞는 적절한 그런 비유를 써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무위법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들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어있는 공간, 하늘, 우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은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 허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허공을 두드려 부시려고 해도 허공 두드려 부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낼 때도요 무의심을 내라 그러거든요. 조건 없는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불보살님의 마음은요 무의심 내 기비심 그랬어요. 조건 없는 마음으로 연민심을 내게 되면은 상대한테 이롭고 나는 성불에 가까워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무위법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와 선근을
증장케 하는 방편을 또 닦아가지고 나와 남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그때가 무착행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건요, 집착이 없어야 되고 그 마음 갖고 일체에 평등하게 공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위법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마음과 조건 없는 선한 진리, 그런 것과 자비와 선근을 갖다가 증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방편이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비심을 갖다가 베풀고 내가 선한 근본을, 선근을 갖다가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면은 집착도 없어야 되고 일체 모두한테 공양을 갖다가 올려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체에 어떻게 공양을 하느냐, 모두한테 공양을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 그 말하는 거 보니까는 일체를 이롭게 하긴 글렀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공양을 하더라도 모두한테 공양을 하는 자세로 해야지만이 그게 일체에 공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체에 공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한테 공양을 하는 것이 일체에 공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한테 공양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 불가능 얘기는 내려놓고 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더라도 모두한테 공양을 올리듯이, 내가 한 그릇에 공양을 할 때도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차식 색향미 상공시방불 중공제연성 하급군생푼 등시무차별 수암계포만 영금시수등 등무량 바람일 그랬거든요. 차식 색향미, 내가 지금 먹는 색향미, 보기 좋고 그리고 향기 좋고 맛도 좋은 이 음식을 상공시방불, 위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중공제연성, 그 다음에 모든 현자와 성인과 그 다음에 하급 군생품,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일체 모든 생명 가진 이들한테 이 공양을 갖다가 다 올립니다 그랬어요. 한 그릇의 밥을 먹으면서도 이와 같이 거창한 생각을 내가지고 일체한테 모두 공양 올리는 그런 실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착행이에요. 아, 이거 먹고서 나는 건강해지고 나는 오래 살아야지 이러고 먹는 게 아니라, 보약을 먹더라도 일체 모든 사람이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먹고 다 필요한 거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내는 게 무착행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난득행입니다. 일체를 이롭게 하는 바램을 통해 가지고, 바램을 갖더라도 일체를 이롭게 하는 바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은 모두한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선근, 부서지지 않는 착한 근본이라고 하는 게, 착한 근본이 선근이거든요. 저 사람 근본이 착해 하는 게 선근이에요. 그래서 착한 근본을 얻고 광대한 변제 했을 때 말이 풍부하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광대무변한 것을 갖다가 그 변제라고 그러거든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 잘하죠. 말 잘하는 재주가 변제입니다. 그래서 변제가 없으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맛대가리 없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대한 변제를 얻으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도의 원을 성취하려는 실천을 한다. 이 난득행의 핵심 단어는 이 원이에요. 원. 원과 바램. 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그걸 원해. 난 그걸 바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체를 이롭게 하는 바램을 통해서 견고한 선근이 갖춰진다. 내가 더 견고해야지만이 일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광대한 변제, 설법을 하는 그런 말재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불도의 원을 성취하려는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른 부처가 또 돼야지만이 일체 중생을 다 또 건지고 부처님처럼 84,000법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난득행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선법행입니다. 바른 법을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법은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 여러분들 자동차를 갖다가 유지하고 집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유지비 들어가죠. 그렇듯이 여기서 바른 법을 유지하고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대가 안 끊기려고 그러면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대가 많이 끊기잖아요. 왜 많이 끊기겠습니까? 시집장가 가는데 돈 들어가고, 집장만 하는데 돈 들어가고,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가니까는,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중생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갖다 키우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노력과 일생을 또 바쳐야 되는 그런 저희 같은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역량을 키우는 실천을 하는 것이 이 선법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역량이에요. 역량을 한 글자로 줄여가지고 힘력자 해가지고 력바라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력자를 써서 력바라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력바라밀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선법행위인데, 바른 법을 유지하고 부처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중생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갖다가 직접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진실행입니다. 진실한 언어를 익히고 진실한 언어와 행동을 일치시켜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실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언행을 일치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과 언행을 갖게 하려는 지혜로운 사목을 실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불과 가까워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들 무작정 천일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천일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천일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선행을 하고 그 기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어떤 안 좋은 마음을 내려놨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천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일 동안 기도하면서 닦은 마음이었고 천일 동안 기도하면서 실천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도요, 알고서 하면 좋다. 이 화엄경을 배우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정신세계와 올바른 실천을 갖고서 하는 기도가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4회 사품 중 4번째 심무진장품 야마천궁 공덕림보살 십행법문. 여러분들 제4회 사품 십행법문 중에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인 심무진장품입니다. 이 심무진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가지 무진공덕이 뿜어져 나오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행의 수행을 성취하려면 10가지의 무진공덕이 쏟아져 나오는 창고와 같은 법을 기본에 두고 수행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이러한 수행을 할 때 기본에 두어야 되는 요소 10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십행수행을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10가지의 무진한 공덕, 무궁무진한 끊임없는 공덕이 쏟아져 나오는 창고와 같은 법을 갖다가 기본에 두고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천할 때에 공덕이 되려고 하면은 10가지를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장이라.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창고장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실천만 하면은요, 그거는요, 실천에 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화엄경을 갖다가 전달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믿지 않은 것까지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서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장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것이, 그게 바로 계장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한테 정말 공덕의 창고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가 윤리와 도덕의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장입니다. 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참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괴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양심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양심에 어긋나는 건지. 아까 여러분 이 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규범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참장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지나간 일은 그 사람이 뉘우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의 과거의 허물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게 이제 판가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후에는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참장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괴장은 현재 이후를 갖다가 책임을 지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문자.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여러분들 들어서 터득을 하잖아요. 그죠? 이 불교는요, 지혜를 얻는데 제일 먼저가 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문장이에요.
누구든 지혜를 말하는 곳이면 내가 가서 듣고자 하는 들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 것이 공덕을 갖다가 쏟아내는 그런 창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도 그게 큰 공덕입니다. 아셨죠? 내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내 말을 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또 내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이 들을 문자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잘 들어주는 것도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베푸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 자리도 칭찬 한 자리도 인색하지 않으면은 그거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베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실천을 갖다가 완성시키는데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장, 뭔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이 해라고 하는 말은요, 또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리한, 흐리멍텅하지 않은 그런 예리한 그런 자세와 생각이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또 실천을 갖다가 실수 없이 또 뾰족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장, 잊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것을 갖고서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자체가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고 그러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과 마음,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항상 잘 주시해야 돼요. 어떤 욕망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 오는지, 어떠한 분노심이 올라오는지, 이거 정말 여러분들 잘 살펴가지고 행동에 좋은 것만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이 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장, 무엇을 잃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 보호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오래오래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지장입니다. 여기서 지녀라 지켜라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지켜라 하겠죠. 나쁜 것 지켜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보배의 창고가 되어준다. 무진한 공덕의 창고가 되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 잘하고 말로서 분별할 줄 알고 조리 있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말하기 좋아해 해가지고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방금 정신 빠져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나중에 잠깐 좀 전에 무슨 말 했지? 자기가 신나게 열을 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시 되물어 보면요, 정신없을 때 한 얘기를 해서 방금 뭐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됐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듣고서 이 말이 잘된 말인지, 그리고 항상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성품이 묻어나오거든요. 이 내 성품이 묻어나오는데 내 이
말에 내 좋은 마음이 담겼는지 그것도 여러분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게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을 깨닫게 했던 반문문자성수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내 귀로 듣고, 내가 불보살님을 찾는 연불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 안에 부처가 부처를 부르는 소리인지, 그것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중생이 욕심으로 부처를 부른다면은 그 기도는 바꿔야 돼요. 부처가 부처를 불러야지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중생이 부처를 욕심으로 부른다든지 그 기도는 성취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중생 노름하면은 복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복 없는 부처님이 없었습니다. 단명한 부처님이 없고, 그러고 본인은 수행만 하고 진리만 이야기해도 일평생 본인이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류에 한번 보십시오. 2600년 동안 그분의 생일만 되면은요, 부처님 모신 곳 가면은요, 전부 다 밥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대한불교, 이 한국 불교의 부처님 모신 곳 외에는요, 부처님 생신 때 가면은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보시 실천이고, 그리고 집착 없는 것의 실천입니다. 부처님도 그리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2600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절에 오는 사람 부처님 생신 때 전부 다 떡 주고 밥 주고 과일 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열띤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7강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곳을 보면은요, 10가지의 실천, 그리고 10가지의 실천이 완벽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10가지의 무진공덕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믿음과 계율과,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성의, 그 다음에 베품,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깨어있음과, 그리고 좋은 것은 꽉 놓치지 않고 지니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법을 갖다가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재주로 맛있게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렇듯 실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 설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냥 설하신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를 갖다가 이해하고자 하고, 그것 이해했을 때 원만히 실천으로 옮겨내는 여러분들 불자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